여러분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서도 경건한 성품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경건한 성품. 여러분 경건한 성품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오래 다녔던 분들도 보면 이 오해하더라고요. 경건한 성품은요, 저 사람의 어떤 분들의 좋은 성품이 경건한 성품이 아니에요. 경건한 성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성품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의 시각과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저 착하네, 그냥 어서 저 사람 좀 온유하네, 그런 게 경건한 성품이 아니에요. 경건한 성품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성품을 합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닮는 성품.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를. 자, 오늘 그래서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다니엘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말하고, 자, 따라서 그들처럼 그냥 그들이 아니에요. 이 그들이 누굴까? 그들처럼 나도, 누구도요? 나도. 그들처럼 나도 따라서 성실한 자로, 성실한 자. 그들처럼. 여러분 성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실한 자. 열심히 일하는 게 성실한 것과 다르다네요. 분명히 말했죠. 경건한 성품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좋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예수를 닮은 것이 성실한 경건한 성품인 건데, 자, 이 그들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인정한, 누가 인정한? 하나님 인정한. 하나님 인정했다는 말은 하나님 인정했기 때문에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누가 인정한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자만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오늘 먼저 누가 나오죠? 자, 오늘 다니엘.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실이라는 것. 자, 오늘 성실한 자로 우리가 다 성실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저 우리가 착하고 빈틈없이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정성을, 이건 한무들은 정성 성자잖아요. 정성을 가득히 들여서, 정성은 텀이 있을까 없을까요? 텀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정성을 들일 때 열매가 맺는 게 성실인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이 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까요? 다른 말은 다 우리 다르죠. 그냥 저 아빠는, 우리 집 아빠는 정말 열심히 일해. 일은 성실하죠. 사람들이 보는 성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빠로서의 흠이 없냐 이 말이에요. 차원이 높아야 낮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실과 달라요. 학교에 아이들이 성실하면 출석만 열심히 해서 지각, 조퇴, 결석 안 하면 돼. 그건 아이들이 말하는 출석부의 성실이에요. 학생으로서의 성실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뭐가 없는? 따라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재물을 갖고 올 때도 하나님이 뭔 없는 재물을 가져올 거라 그러죠? 그럼 그 재물이 뭐가 없다? 성실한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영적 두뇌가 회전이 빠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 누구처럼? 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성실하냐 하면 다니엘은 자, 세상 법으로도 뭐로도요? 세상 법으로도 율법으로도 뭐 없는 자요? 흠이 없는 자요. 이게 신앙인의 지도자가 걸어가야 될 사람.
교회에서만 성실해도 안 되고요. 세상에서만 성실해도 안 되고요. 세상 법으로도 교회 법으로도 건들 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BC 538년경이니까 다니엘의 시대 이 538년 그러면 이미 538년이니까 그죠? 원래 언제 이 이스라엘이 망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뭐하여? 악하여. 열왕기하 25장의 끝에 나오죠.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마지막 왕이 되게 하시고 바벨론의 군대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됐지요. 그때 온 백성이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은 이유가 뭐예요?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아니요.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은 즉 하나님의 전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절대로 안 무너진다.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놀라요 안 놀라요?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우리가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막 살아도 하나님의 전은 안 무너진다고 여러분 사기쳤던 거예요. 영적 사기를 쳤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됐어요. 21살에. 근데 시드기야 왕 10년 몇 살이 된 거예요? 31살이요. 31살 때 이 시드기야가 무너지고 타락하여서 끌려가서 자기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혀버리고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살다가 옥사, 저 옥 안에서 죽었어요. 가장 비참한 왕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 시대가 그 사람이 망했을 때가 예루살렘 망해서 586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 이 시대가 538년이에요. 그럼 그건 지금 몇 년이 지나왔어요? 48년이 지나왔어요. 자,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48년은 더 좌절이요, 저 절망이요? 그렇죠, 더 좌절이죠. 36년도 좌절하고 절망해서 친일파가 넘쳐났는데 우리는 절대로 다시 광복이 안 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일본에 붙어야 산다고 친일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바벨론의 시대 48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백성은 이미 좌절과 절망으로 낭망으로 빠져야 될 시대인데 이때 다니엘 사실 내 조국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는 이미 이 바벨론도 역시 세월이 지나서 그 사이에 이 다리오 시대에 이미 이들이 아마 바벨론 왕이 또 한번 무너졌잖아요. 바사에게. 그래서 아마 이 성경으로 볼 때 이 다리오 왕은 아마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을 것이다. 전 바사는 바사 왕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근데 그때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정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총리를 3명 뽑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3명을 뽑아서 딱 맡기는데 누가 잘했다? 다니엘이 너무나 잘해서 그 셋 중에서 하나를 윗사람으로 누굴 뽑았다? 말하자면 첫 번째 총리로 다니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손해를 깨게 하느니라 이런 말 다 빼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망하고 48년이 지난 BC 538년 어떻게 보면 내 지금 다리오 왕의 시대에 내 고위관직 최고의 자리야. 2인자 자리에 올랐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어.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자 느헤미야에도 나오잖아요. 예언서를 그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70년이야. 하나님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랬으니까. 48년이니까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 얼마 남았어요? 22년이나 남았어요. 다니엘 나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예, 뭐 적당히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내 생에 다시 못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자, 여기서 한 중량을 내가 중간에 뺐네. 자, 나도 신앙에 성실한 자예요. 뭐에 성실한 자? 신앙에 성실한 자예요. 그냥 성실이 아니고, 그냥 성실은 다 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 그냥 10평짜리 텃밭 하나 있어도, 저도 우리 3층에 화단에 지금 권영아 집사님이 호박도 심고 다 해놨는데 나 하루에 2번씩 뒤다봐요. 예. 오늘도 뒤다봤어요. 3층에 있는 감나무 지금 감이 열려서 거기 원래 꽃이 그죠? 감나무가 감이 만큼 나오는데 꽃이 까맣게 죽어야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띄주면 좋은 것 같아서 내 생각에 아까 일일이 좀 띄었어 그거. 왜냐하면 밑에 감꼭지가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감꼭지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감꼭지 끝에 거 말고 감꼭지가 물론 많으니까 좀 떨어지긴 떨어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다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커서 우리는 팔아먹는 게 아니니까 많이 있어 보면 좋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게 성실하면, 여러분들 우리 그 집에서 지금 농사하시는 분 생각해봐요. 다 팽개쳐놨어요? 예? 박순욱 시장이 몸이 요즘 조금 불편한 거지. 아픈 거 아니야? 몸이 조금 불편한 거지. 좀 불편해도 밭에 나가야 안 가요? 오늘도 갔죠? 다 보여. 아니 저 양반이 지금 어제 백신 맞고 지금 몸이 오늘 되게 뻐근하다는데 오늘도 밭에 갔다니까. 이 부지런하면 누가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심었으니까 눈에 보는 열매인데, 더 중요한 것은 따라 신앙에 성실한 자로, 하나님 보실 때 흠없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세상 일도 참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느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교관들 위에 뭐함으로? 뛰어남으로 그를 다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최고로 세운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 법으로도 대단히 성실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성실이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갖고가 아니에요. 성실 속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도둑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실이요 성실 아니요? 남의 것 그런 일 아니에요. 흠이요. 여러분, 제가 저보고 농사 지으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파주에 나와가지고 남의 밭에 다 따가지고 오면 땀이 흘리게 얼마나 성실한 겁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내가 고추밭에 가서 뭐 박순희 집사님 다 따오고, 그죠? 이명희 권사님 다 따오면 얼마나 성실해요. 성실한 자요? 아니요. 이거로는 바빴을지 모르지만 타락한 자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성실은 흠이 없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흠이 없는. 오늘 그래서 먼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그들처럼 나도 신앙에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다니엘처럼, 세상 방법으로도 그는 성실했어요. 세상 방법으로도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없었어. 심지어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함께 다른 두 총리와 다른 고관들, 여러분 그 밑에 고관들이 많았잖아요. 120명이나 있었잖아요. 대부분 다 내 백성이 아니니까 120명 대다수와 다른 두 총리가 이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음모론에 끌어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봐도 없어요. 5절에. 그래서 그렇다면 저들이 칼같이 지키는 다니엘이 생명거는 바로 율법에서 한번 찾아보자. 다시 말하면 저들의 예배법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만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늘 다니엘 기도회 하기로 했으니까 하루에 3번. 근데 법이 걸렸어. 세상 법이. 이제는
왕 외에는 절하면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인다라고 앞장에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30일 동안 만약에 왕 외에 숭배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선포했어요. 왕이. 그런데 다니엘은 10절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가 다니엘의 율법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도 거릴 것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성실함은 뭐예요? 생명을 건 성실함이에요. 뭐를 건 성실함?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붙들려 와서 아마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처음에 끌려온 자는 아니겠지요. 나이로 본다면 그 후에 끌려왔겠지요. 똑똑하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린 손으로 미소년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참 부모님이 다니엘의 이름을 참 잘 지어줬다. 이방 왕이 이름도 다 뒤집었지만, 그죠? 이름을 다 세 친구와 함께 이름을 다 뒤집었지만 본질의 이름은 다니엘이잖아요. 엘 하나님, 재판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그때는 다 부모 세대가 이름을 줬는데 이름을 받고 여러분 비록 포로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다니엘.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다니엘 이름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이름 없죠. 히브리식 다니엘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죠? 차선을 좀 위반하려고 하는데 옆에 집사님이 그냥 김 집사님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신 집사님 이렇게 말하면 불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름이 그렇다고 말, 이름이. 요즘도 보면 우리 송영란 우리 총괄 목사 그 핸드폰에 보면 제 이름이 이민기로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온유한 담임 목사로 돼 있어요. 제가 온유해서 온유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내한테 온유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이 온유하지요. 근데 아내한테는 온유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여러분 다 같이 부부들끼리 살면서 뭐 부부한 답 아니에요? 박성로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눈빛이 너무나 자애스러운데 지금 봐요, 뭐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이순성 권사님이 온유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 남편들이 말이죠, 성질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내들한테는 잘 온유하지 않아요. 부부의 어떤 밀착 안에서 좋은 뜻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만약 이름이 온유라고 한다면 우리 송 목사님이 온유 목사님 맨날 그렇게 부른다면 저도 입장이 막 화를 막 내려고 하다 온유 목사님 그려버리면 화가 날까? 해를 낼 수 있으면 못 내요. 못 내는 거예요. 어제 저는 참 행복했어요.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떡을 하나 녹여서 제 방에서 하나 아침 일찍 먹고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떡을 하나 이제 제 방에 녹여놨는데 떡 이렇게 이 떡 허양순 권사님이 준 떡이었는가 보다. 허 권사님 어디 계셔요? 계시네. 그 쑥떡, 개떡 말고 쑥떡이요. 녹였어요. 녹으니까 물이 막 있잖아요. 냉동된 게 물이 있는데 한 번 먹고 놨는데 잘못 나와가지고 제가 휴지를 이렇게 받쳐놨는데 휴지가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휴지가. 그래서 아내가 와서 휴지를 띄려고 하는데 내가 휴지를 띄니까 안 띄어져. 또 그때마저 송 목사가 왔는데 안 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행동이 하더라고. 막 그런 뭐라고 말 안 하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말이요. 부부를 할지라도 해가지고 그 침을 막 처음에는 막 발라냈는데 침 아니야 침. 그래도 다 휴지를 떼내고 그냥 제가 먹었어요.
그거 안 먹다가 내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다고 그건 성질 내면 그건 남자도 아니야. 그 습관으로 우리가 늘, 우리는 안 그래요. 뭐 하다 안 넘어가면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런 폐지하다 안 넘어가면 침 발라요, 안 발라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습관인데 하여튼 제 떡에다 발랐다 이거죠. 근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참 제가 온유한 목사니까 웃고 그래 많이 바르라고 속으로. 어차피 같이 백신 맞았으니까 많이 발라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다니엘 어디 가도 다니엘은 뭐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명예욕 다니엘이라고 물욕이 없겠어요? 근데 늘 어릴 때부터 다니엘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다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육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사 이렇게 할 때 조인이 집사할 때 집사라고 한 이름은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가 집사의 어원이에요. 집사의 어원이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예요. 그럼 내가 누구 김집사 박집사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야.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의 성실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 법으로도 그를 잡아낼 수가 없고 아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이 정도 자리에 있으면 뇌물이 줄을 설까요 안 설까요? 최고의 총리야. 여러분 뇌물이 줄을 설까요 안 설까요? 근데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율법으로도 하나님 앞에도 그 근거를 잡을 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는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와 예배와 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실한 자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성실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거는 신앙이 되어질 때 내 신앙 안에 틈이 없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 두 번째 한 근거를 보자면 자, 오늘 다니엘이 그랬는데요. 자, 느헤미야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그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BC 443년경이에요. 약 100년의 세월이 또 훌쩍 뒤로 지나가지요. BC 443년경 느헤미야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뭐하고? 자, 여러분 이 선지자가 총독할 때는 나는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 느헤미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잖아요. 따라서 느헤미야처럼. 그냥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자, 이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왔을 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따라서 나의 재물 안에서 여러분 재물에서 신앙의 성실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재물이 가면 그냥 재물에서 신앙의 성실을 지켜야 돼요. 물질이 가면 자꾸 사람들이 타락을 해. 이 세상은 타락의 기본 원리가 물질로 타락하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다 돈 있어야 사는 거예요. 도박, 돈 있으니까 다 그런 도박 중독이 되고요. 우리 주위에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중독이라는 거 다 여러분 재물에 성실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잘 해야 되는데 자,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성벽 공사의 일을 하나님에서 왔을 때 그는요 왕의 녹을 먹으며 백성을 공경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 말은 내게 주신 이 분복에 대해서 그는 자족했다 그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자족했다고요.
여러분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장에 혹은 우리 일터에 주신 그 분량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야. 재물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안에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재물 안에서 뭘 봐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란 말은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시대에 뭐도 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것 하나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는 뭐도 안 샀다고 그래요? 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뭐도 사지 아니하고 땅을 사지 아니하고. 꼭 회복될 줄 알아요. 회복되면 땅이 얼마만에 돈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잖아요. 요즘 여러분 이런 신문에 시끄럽잖아. 뭐 국회의원 요즘 뭐 몇 명? 12명인가 나오대. 다 뭐 땅 뭐 왜 땅은 법이 알아서 할 일이고 땅 투기했다고 지금 국회의원 출당하라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다 뭐예요? 투기야, 투기. 투기 문제라고요. 뭐 내 이름을 했든 남의 이름을 했든 다 투기의 문제야. 예. 나는 이 성벽 공사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땅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자, 더 놀랍죠? 내 가문의 사람이라고 해서 혜택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내 자녀 내 종자라도 똑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공사를 맡았으니까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지만 공사 맡아서 돈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집안 사람들에게 다 하도급 다 주고. 하도급은 잘 모르려나? 하청 우리 정조아 장로님이나 윤태성 집사님이나 이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나 하도급 이렇게 하면 그냥 팍 돌아가는데 하청 내 밑으로 공사를 내려줬다가 말이죠. 내 아는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다 공정한 시대라 투명하게 다 똑같이 입찰을 받아서 공정한 조건 하에서 매겨서 그렇다 해서 가장 적은 금액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높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의 적정선 안에서 가장 맞는 그게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싸구리로 그냥 하면 아주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과연 그 회사가 정말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대형 건설회사들은 하도급 업체로 여러분 선정돼서 등록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등록된 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입찰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절대 권력자야. 4촌 들어와, 6촌 들어와, 8촌 들어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 지금 내가 문을 내고 뭘 내고 할 때 도로를 낼 때 그 코너에다가 땅을 딱 사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의 성실은 물질 앞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총리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뒤로 가보면 18절에 나는 매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해도 혹은 뇌물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그 일도 너무 힘든 걸 내 눈에 보는데 내가 거기서 내 봉급 달라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오늘 재물의 신앙의 성실함, 여러분의 재물의 신앙의 성실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의 성실함이 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기서를 보면 욥은 물질이 싹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우스 땅의 최고의 재벌이었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자기는 이유도 몰랐어. 그죠? 욥기서 1장 2장 갈 때 자기 이유 몰랐어요.
나중에 자기들 친구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전에는 원인 모를, 이게 뭐야? 그 많던 자녀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은 끝내버렸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근데 나는 등기와장으로, 등기와장은 아니네. 기와장으로 등을 긁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함이 아니에요.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아내가 이제 그만, 당신은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야.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죠? 내 입술로,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음이라. 욥의 입술의 신앙의 성실함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재물의 순전함에서 온 거예요. 그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부여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고 세상 사람들의 것을 넘어뜨리고 빼앗아 왔던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여 내 입술로 내 신앙의 성실함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입술의 성실함,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죠. 성실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흠이 없다. 또 다른 주석에는 보면 틈이 없다. 틈. 여러분 어둠은 틈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어둠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편 7편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한때는 죄인이었죠. 살인자가 될 처럼 악한 자였죠. 근데 그의 생애는, 회개한 이후에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지만 시편 7편 8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뭐를 따라? 성실함을 따라. 나의 성실함을 따라. 자, 이 성실함, 아까 탐이라고 그랬죠. 탐. 이 흠이란 말은 완수하다도 뜻이 돼요. 뭐하다? 완수하다. 내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이 성실이에요. 이 탐함이라는 뜻 자체가 완수하다는 건데, 나의 성실함을 때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내 성실함을 보시고 나를 심판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 7편은 내가 지금 사울왕을 따라 쫓김을 당할 때 도망자 신세 때예요. 뭐 이런 한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은 가장 처절한, 가장 바닥 인생이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에 내 인생을 아시죠? 나를 보세요. 지금 내가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듣고 갑시다. 자, 세 번째, 따라서 다윗처럼, 다윗의 이 신앙의 성실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성실함은 오직 하나예요. 따라서 정직함으로. 정직할 때 흠이 들어오지 않아요. 정직할 때 틈이 없어요. 정직함. 누구한테 정직함으로? 여러분 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의 방패가 되길 원하죠. 내 육신의 방패가 되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방패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여러분 밑줄을 끊어오시고 여러분 생애에 큰 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제단에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생애에 뭔가 내가 한 줄 잡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줄이 오늘 10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패는 우리 방패는 성경에 하나님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나의 방패가 되시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의 반드시 방패가 되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방패냐 하면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 뭐냐? 신앙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방패가 된다고요? 신앙의 성실, 즉 정직한 자예요. 비록
오늘 정직한 자, 오늘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고 지금 오늘 죽지 내일 죽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따라 그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그들이에요. 그죠? 다니엘 성경에서 이 친구는 세상 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내가 흠을 잡을 수가 없어. 신앙에 성실한, 신앙으로 성실한 사람이고. 느헤미야, 이 가장 좋은 때죠. 가장 어수선한 때. 왕은 멀리 있고 내가 총독으로 내게 다 권한을 갖고 왔어. 총독이 권한을 다 갖고 왔다니까요. 왕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우리 가문을 아주 그냥 재벌로 만들 수 있어. 재벌로. 근데 한다 안 한다? 똑같이 내 종자도 내 자녀도 똑같이 부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윗,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괜히 내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 뭔 꼴이요? 내가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니요. 살고 죽고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다윗이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이 직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성실함으로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잡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지 말라는 말은, 혼잡이란 말은 이 헬라어 원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 썩금질, 썩금, 썩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갖다 썩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썩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썩고 예배를 재단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썩고 예물을 구별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썩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썩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함께 뭐죠? 가인처럼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썩지 않아요. 다니엘 적당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3번 해야지. 하나님과 약속인데 문 닫어. 닫고 하면 되는 거죠. 문 닫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는 이루어지잖아요. 하루 3번. 근데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 했잖아요. 문을 닫으면 그들에게 안 걸려요. 문을 열었기 때문에 걸렸어요. 썩지 않아요. 느헤미야 썩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오직 신앙의 성실함으로. 다윗, 여러분 절대로 내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2절 후반절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성실한 자가 누구인가 할 때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스스로를 추천하라.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나 이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 선유민이 있어요. 나 정종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신앙의 성실함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 양심으로 나를 추천합니다. 예? 성경에 많은 다니엘도 그랬지만 느헤미야도 그랬지만 하나님 지난날의 내 삶을 기억해 주세요. 욥이 그러잖아. 지난날의 내 삶.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 지난날에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도 그들처럼 신앙의 성실함, 흠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또 흠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려고 그래요. 결국 흠이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인데 우리 자신이 몸을 통해서 삶이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내 몸이 제물이다. 우리가 몸이 제물이요. 이 몸이 제물인데 흠이 들어오면 그 흠이 뭘까요? 상처나고 아프고 이 흠이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에 성실한 거예요. 내 영혼에
내 영혼의 신앙의 성실함이 무너지고 있는가 안 무너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고 신앙의 성실함의 체질을 갖춘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는 모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모두에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이 들어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신앙의 정직함을 회복할 때, 신앙의 성실함으로 흠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를 회복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오늘 다니엘처럼이 아니라 다니엘보다 귀하게, 할렐루야, 느헤미야보다도 귀하게, 다윗보다 귀하게, 바울보다도 더 귀하게 모두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